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어 자유를 빼앗기게 된 이유는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 땅에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보내었고 로마에서도 2년간 갇혀 있었으므로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아마도 자유를 빼앗긴 지 벌써 3년이 넘은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바울은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갇히게 되어서 어쩌면 처음에는 바울도 더 많은 교회를 더 먼 곳에 세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날아가 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지 못하게 하셨는가? 어쩌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멈춤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세력적 확장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도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을 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하심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우발적인 사건이거나 하나님의 실수이거나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원문을 보면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가두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더 자유롭게 풀어놓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셨는가? 만일 바울이 자유로웠다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았겠는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의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방 땅에서 세운 교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모은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유대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출교당한 사람들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유대교를 모독한다는 이유로 동족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본토의 교회를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두 가지 선한 일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는 일념이 그의 자유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바울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니까 쉽게 읽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믿음과 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자기 육신의 안위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액화를 면하기 위해 부적을 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사업에 불운이 닥치지 않았으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내 자식에게 화가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갖 선행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오히려 또 의외로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의인이 어째서 고난을 당하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기는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탄의 시험과 또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 사람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할 고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 성경에서 욥 외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난당한 이유는 진리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할 때 바울의 인생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자 마귀와 세상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울을 환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고 바울을 돌로 치고 거친 말로 비난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왜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는가? 왜 성령을 방해하고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벌이 내리지 않고 어째서 오히려 바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마음은 또 나의 육신에게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와 바울 사도와 같은 인물에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벌이 내려지는 신적인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반의 기세와 달리 바울의 손에 의해 로마 제국에 어느 정도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진 시점이 오자 기적들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로부터 복음은 기적을 통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과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운 죄를 기독교에 뒤집어 씌워서 바울이 그때 순교를 당한 이후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2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교회는 제국으로부터 10차례나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교회가 다 그 어려운 과정을 그저 통과하게만 하실 뿐 악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마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아래를 굽어보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교회는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고난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기적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 기적에 열광하지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익을 챙겨줄 막강한 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무나 형편없이 저항 하나 하지 않으시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면 자기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 자기들의 이러한 욕심이 채워지지 않자 실망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사람들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서만 제한적으로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기적의 남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를 돌볼 때에 부모가 모든 것을 지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보호를 중단하시고 고난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말씀에 바울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한 말은
너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갇혔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1절의 말씀 전체를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이 말은 현상적으로만 보면 사탄이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바울이 감옥에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가두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진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경륜이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이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곧이라는 접속사로 그 은혜로우신 계획이 바로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에베소서가 탄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같은 위대한 말씀들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시 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과 수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닌 바울이 한 군데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의 소식이나 듣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것과 구속의 은총과 믿음의 비밀과 십자가로 인한 온 인류의 하나됨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5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여태까지 알려주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토록 수고한 바울이 속히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복음 전파가 전적으로 어떤 개인의 손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에서 좀 물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계시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정신없이 바쁠 때에는 일을 많이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굳게 다지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확장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하시고 바울에게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맡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하였는데, 로마에서 옥살이를 한 이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진리로 사람들을 굳세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각 사람을 불러 모으실 때 교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그의 삶 전체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복음을 교세 확장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미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이 무엇으로 인해 일어납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단순한 명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에게 내려진 계시 모두를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와 인간이 어떻게 죄인 되었는지와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그리고 구속받은 죄인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 나가는지,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한 것이고 신자는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또 인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서 어떤 모습으로 결말되어져 가는지 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매맞고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일꾼을 고난 가운데 보내신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이 소중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역시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고난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그 복음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 기독교를 경멸하며 이미 심판 가운데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유명해지고 좀 권세도 가지고 세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좀 크게 짓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운영을 그럴듯하게 잘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감화로 일하십니다. 사랑의 감화로, 은혜의 감화로, 심지어 고난의 감화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힘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또 그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 가질 수도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끝없는 유혹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